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해서 약한 자를 구원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은 강한 자, 지혜로운 자, 있는 자들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려 하고 그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과 다르게 약한 자를 택해서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해서 일하십니까? 그것은 약한 자를 택해서 일하시면 약한 자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강하면은 자기 것만 나오잖아요. 그리고 약한 자는 주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하실 때 그 약한 자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정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만을 갈망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약한 자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 결과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약한 자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지혜와 그다음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어리석기 때문에 지혜로우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지혜가 그의 지혜가 됩니다. 약한 자는 자기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세상은 자기가 의롭다고 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약한 자는 자기를 탄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기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또 약한 자는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거룩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이 나의 거룩이 되십니다. 또한 약한 자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자기 스스로 고난에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고난 중에 나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심으로 그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 결과 약한 자는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31절이 모든 것의 귀결인데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저는 17년 전에 친한 지인과 함께 어떤 사업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방황만 하던 저에게 마지막으로 인생에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체가 5년 만에 50배 이상 커지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저희 우리 김주현 집사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억울한 계기로 그 사업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바로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만 억울한 거지 세상은 이런 저에게 아무런 힘이 돼주지 못하고 아무런 지분도 계약도 없이 넌 어떻게 그렇게 같이 일을 했니? 라고 오히려 저를 이 어리석고 없다고 이제 이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발견한 것은 안 되는구나. 이 세상에서 나 진짜 절망한 존재구나. 제 이 주변 제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편에선 상대적인 이런 그 성공의 그런 욕망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난 약한 자구나. 그때 제가 그때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아주 무너졌습니다. 이런 저를 위해서 함께 주님께 부르짖어 주었던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제가 그때 이 작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 여자 전도사님하고 양세 드신 이 여자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 몇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같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주님은 아내하고 또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저에게 새로운 사업체를 열어주셨고 근데 아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채워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교사가 저와 아내 딱 둘밖에 없는 우리 학원이 교육열이 강한 서초 지역의 3대 논술 학원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기업형 학원하고 저희하고 어깨를 나란히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기업형 학원은 다 학원들이 이 젊은 선생님들 하는데 저희는 이제 나이도 많은데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사실 그 예전에 있던 기업에서 사실 저는 교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을 윽박지를 정도는 아니었지만 내가 그 기업에서 가장 능력 있는 자라는 태도로 아주 직원들을 그렇게 교만하게 대했고 한마디로 나는 세상을 자랑하는 아주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주님은 이런 저를 완전히 낮추시고 세상 그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도록 만드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능력이 되셔서 세상적으로 능력 있다고 자랑했던 나의 지난 날의 행적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즉 약한 나를 통해서 강한 나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약한 자가 저였고 강하다고 착각하는 자도 저였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이처럼 내가 세상에서 약한 자라고 여기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 그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내가 약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열등감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나의 약함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때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놀라울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택하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주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말씀에 오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간증에서 말씀드린 부분 또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사실 20대 초반 대학교 1학년 아니면 고3 그때쯤부터 한 35년 가까이 크고 작은 우울증 처음에는 제가 우울증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유 없이 찾아온 이 질병은 감정 조절에 어려움. 제가 이제 감정을 컨트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이 내분기에서 막 올라와요. 그리고 신체적 통증 그다음에 또 이 무기력증을 동반했고 이걸 좀 들키지 않으려고 부끄럽게 생각했으니까 또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우울증이 생겼는지 이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감추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 약 5년 주기마다 병원에 입원해야 할 수준으로 아주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아까 그 사업장을 잘 운영하고 이제 나이가 있고 세월이 지나니까 우울증도 자연스럽게 사라진 줄 알았는데 잊혀졌던 우울증이 3년 전에 예고 없이 찾아와서 그때는 저를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담당 의사도 저에게는 어떤 약도 효과가 없으면 이제 그때는 정말 이 세상에 나온 모든 약을 다 처방을 했는데 의사 아주 우리나라에서 권위 있는 분이신데 그분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대신 이제 무조건 저에게 병원에 입원하라고 했습니다. 전 뭐 이 사실을 저희 이제 가족들만 이제 알고 알리면 안 되니까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강한 걸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입원하라고 했는데 입원하면 이제 들키니까 알게 되니까 다른 분들이 그래서 그 입원하라고 하는 게 또 뭐 병을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이 병은 이제 이 견디지 못하니까 자살을 한대요.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그때 죽는 게 낫겠더라고요. 눈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입원하라고 했는데 이제 저는 이 기간이 이제 가장 절망적이었을 때였어요. 제가 정말 계속 넘어지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넘어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도 주시고 사업체도 잘 되고 사는 좀 인정도 받고 그때는 또 물질을 많이 주셔가지고 선교지하고 이제 어려운 교회 이렇게 많이 섬기고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 사랑하는 아까 그 권사님들 연세 드신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 권사님들 이 친하지만은 믿음을 아니야 좀 더 잘해 그분을 떠났어요. 떠나고 선한 목자 교회 근처로 이사까지 왔어요. 잘 믿으려고 정말 마지막 인생을 잘 믿으려고 하고 했는데 제가 제어할 수 없는 이 병이 오니까 나는 절망하는 자구나. 나는 그때 이제 별의별 생각을 다 들죠. 특히 그때 제가 아주 가장 심했을 때가 우리 김전 집사가 또 위암 용종 그러니까 위암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그 용종이 발견돼가지고 저는 뭐 그때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좀 지금 생각하면 어디서 생각인데 그때가 가장 절망적이었을 때입니다. 이때 주님께 뭐 내 잘못을 회개하거나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고 이 따질 기력도 없이 그때 상태가 이 목이 탁 잡혀가지고 어디론가 이 끌려가는 느낌이었어요. 2년 동안. 그래서 오직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때 주님 지금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저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가족들 이 기도 내용이 들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숨죽여 가지고 기도 드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약한 자였죠 제가. 그래서 혹시 또 파송 신청을 하면 주님께서 고쳐 주실까 하는 생각으로 아무 연고도 없던 포도나무 교회에 파송을 와서 중보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증세는 점점 더 심해져서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중보 기도는 저에게 부담만 되었어요. 내가 생전 만나 뵙지도 못한 분들 이 앞에서 제 병 그냥 알려가지고 창피하기만 하고 그때 지금 어리석죠. 제가 그런 부담만 되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그때 이제 그래도 한번 고통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이 수없이 듣던 말씀을 한번 해보자 그래 믿음으로 반응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1절 말씀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역사하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난다를 붙잡고 계속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때는 이제 어떻게 올 수 있었어요. 제가 사실 이 거동을 못 하고 그러니까 집에 가면 그러니까 낮에는 아주 어떻게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하고 하다가 이제 눈치 안 채게 하고 이제 집에 쓰러져 있는데 새벽 예배 그때는 운전을 하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 처음 뵙는 성도님들이니까 안 들키려고 제 이 표정하고 고통이 이걸 어떻게 해서는 안 들키려고 했던 기억이 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한 게 제가 교회에 나오게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게 저는 정말 아직도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이렇게 나왔는데 놀라운 일이 저한테 발생을 했는데 한 일주일쯤 지난 2019년도 11월 말 그때 어느 날이었어요. 제 영과 제 그다음에 이 두뇌 상태, 이 머리하고 그다음에 몸, 육체 이게 아주 저도 모두 이 꺼풀이 벗겨지는 것처럼 아주 맑아지면서 하루 아침에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가 이렇게 하고 그분도 자기도 이해를 못해요. 처음 발병 원인도 모르고 그분 약도 치료를 모르고 왜 나았는지도 모르고 그분이 이제 학술 논문을 쓰겠다라고 나중에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아무튼 믿기지 않는 건 그것만이 아니라 저희 이 지력과 그다음에 이 감정 제가 이제 항상 이 우울증이 컨트롤할 수 막 이렇게 안에 막 요동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감정과 그다음에 이 몸 상태가 제가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처음 영접할 때 그때는 아주 뭐 좋았죠. 건강도 좋고 그때의 그 느낌이 있고 이미지가 있어요. 기억이 오래됐지만 우리 몸에 반응하고 우리 각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부분이 있죠. 그때가 다시 재현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고 저는 그게 이제 하루 이틀로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2년 가까운 지금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저는 왜 저에게 주님께서 이런 역사하고 마음을 주셨는지 솔직히 아직 몰라요. 저보다 더 저희가 뭐 믿음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정말 저는 여기서 설교 말씀이 강단에서 감히 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정말 추잡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표정만 이런 거죠. 정말 추잡하고 아마 그 옛날 저를 알던 지인들이 제가 이렇게 강단에 쓴 거 보면 토픽감일 거예요. 제가 왜 저래? 뭐 이럴 정도일 거예요. 근데 저보다 더 훌륭하시고 더 믿음이 좋으시고 왜 이런 분들은 지금도 아픈데 저는 너무나 건강해요. 이해할 수 없을 정도. 제가 그 57세인데 30대, 10대의 마음을 갖는 몸만 마음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건강부터 해서 모든 걸 다 해주세요.
맑게 해주시고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시고 계속 이 업무들 요즘에 이게 사업도 안 되고 하니까 사실 안 돼요. 예전과 막 많은 신경을 써서 아무렇지도 않게 해결되고 그다음에 책을 보는데 제가 청소년 때 이 책을 볼 때 이 지적인 어떤 이런 그런 파워까지 주셔가지고 굉장히 빨리 이해가 되는 저거 이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알 수 없지만 저한테 왜 이랬을까? 제가 또 교만할까봐 또 이렇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오늘 주시는 31절 말씀 주님께서 이제 주님만을 자랑하라는 말씀이 주님의 강권으로 제게 이루어진 줄 압니다. 제 자아가 워낙 세다 보니까 주님께서 내 앞에서 명현아 너는 이제 죽었으니 이제 제발 그만 설치고 오직 나만 증거해라. 그게 너의 인생의 목적이자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거의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가게 되었는데 제가 억지로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잠을 1시간 자건 그리고 꼬박 밤을 새건간에 새벽 3시 30분 즈음이면 정신이 맑아지고 기쁨과 설렘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 원래 30년 동안 수면 시간이 이제 아침 취침 기상 시간이 9시 반이었어요. 6시간을 주님께서 땡겨 주시고 이때 느낀 게 나만 이게 아니라 아마 모든 약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실 거다라는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새벽 예배 말씀 설교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또한 새벽 전도를 매일마다 나가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갈급한 마음 그리고 또 이 중원구 지역에 이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을 읽게 되었어요. 저는 언제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새벽에 정말 하루에 잠 1시간, 2시간 아니면 밤을 새면서까지 저 이렇게 맑게 해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저는 또 몰라요. 언제까지 그렇게 될지. 사람의 이 체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하지만 저에게 분명한 것은 이제 제가 과거에 가졌던 어떤 경험들, 그다음에 아쉬움들, 상처, 고난, 누구를 미워하고 특히 제가 이 원수같이 생각했던 그 분이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오히려 그분을 내가 사랑해 줘야겠구나. 나는 이 마음을 제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도 의미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 성격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난 지금이 천국이고 앞으로 영원한 천국이 펼쳐지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저에게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자, 모든 분들에게 보편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 2019년도부터 코로나도 있긴 하지만 제가 하는 사업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걱정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의의 길로 저를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보면 다 약한 자예요. 우리 모두는 원래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자이고 죽은 자입니다. 따라서 내 능력을 내세운다면 내가 자랑은커녕 죽음의 영에 확실하게 삼키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진정 약한 자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하기 때문에 나의 강함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갈망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히 새벽 기도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권면합니다. 우리가 좋은 여행지를 갈 때 설레는 마음으로 새벽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래도 전혀 피곤치 않잖아요.
그런데 죽은 나를 살리시고, 저희 정말 죽잖아요. 죽은 나를 살리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저에게 부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어찌 새벽에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저희가 이 기쁨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이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하셔도 되고요. 놀라운 일이 좀 벌어질 거라고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요. 주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새벽 미명에 찾는 자를 기뻐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항상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27절과 30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주여, 저는 약하고 미련하며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니 주여, 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